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2쪽에 있는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폭염 중에도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몸을 관리하는 것도 우리의 경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경 선교사님 성경 편지가 도착하여서 게시되어 있습니다. 보실 분들은 1층 로비에 게시된 성경 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서 모두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미문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서게 된 장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구걸하는 것을 보고 교회가 가진 것, 즉 은과 금이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한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놀라운 사실은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정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이 어찌할꼬라고 반응하며 그 결과 함께 읽진 않았지만 4장 4절에 믿는 남자의 수만 약 5천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5천이나 되는 숫자가 한 번에 회심한 것은 엄청난 숫자였던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으면 2만 명, 많아도 7만 명을 넘기지 못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때 2만 명에서 7만 명은 남녀의 인구를 합쳐서인 것이죠. 다만 절기 때는 순례객들이 몰려서 어쩌면 최대 100만 명 정도의 인원들이 일시적으로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상주 인구는 2만 명에서 7만 명 정도인데 오늘 본문은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하니까 대략 1만 명 정도 되는 인원들이 복음 공동체에 합류하여서 신약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의 호의적인 반응은 뒤에서 보듯이 산헤드린 공회원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자신들의 마음대로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영향을 줄 정도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이처럼 많은 구원의 열매가 있었지만 복음이 모두에게 좋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죠.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라고 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베드로 혼자 설교했던 것은 아니고 요한도 함께 설교했던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 앞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의 설교를 중단시켰듯 사도들의 설교도 중단시켰습니다. 이때 1절 끝에 이르러라는 단어가 특이한 것이죠. 이 같은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는 가까이 와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원어의 뜻은 기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용어로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에도 이들이 다가와서 기습하듯이 다가왔다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는 중에 기습하듯이 그들을 갑자기 덮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도 그러했고 오늘 본문의 사도들에게도 기습하듯이 갑자기 몰려와 설교를 중단시켰습니다. 왜요? 2절에 그들이 복음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가르침을 싫어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설교를 방해하는 이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싫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여기서 싫어하여라는 말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복음에 대해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이죠. 그냥 싫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나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싫다는 것이죠.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지금 설교를 중단시켰고 앞으로도 금지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그들은 3절에 베드로와 요한을, 사도들을 이튿날까지 가두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4절에서는 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이 잡아간 이후에 남자 중 5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 전파가 베드로나 요한의 특정한 카리스마나 특정한 능력이 아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후 공회는 두 사도들을 불러놓고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5절에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죠. 관리들은 6절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문중 사람들이라고 생각되고 또 현 대제사장인 가야바와 성전 맡은 자, 전임 제사장들을 포함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장로들은 주로 사두개파들을 지지하는 주요 귀족들 혹은 수장적인 원로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서기관들은 율법 전문가들로서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6절에는 대제사장 두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고 그의 장인 안나스가 전임자였지만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아마도 가야바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이 되었던 안나스의 아들 요나단으로 추정됩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알렉산더는 아무것도 알려진 것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확실한 것은 그들은 얼마 전 예수님을 신문하였던 자들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신문하였듯이 7절에 그 사도들에게도 묻는 것이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 이 일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나은 일을 말하죠. 이에 베드로는 공회원들을 부르면서 답변을 시작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여기서 개역개정의 번역체로 보면 그들이 권위 있게 혹은 위압적으로 반말투로 사용하는 말을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로 보면 매우 정중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은 매우 공손한 어투로 이 문장을 번역하고 있죠. 어찌되었건 베드로는 이 일들을 주목하여 말하면서 정중하게 말을 시작하는 것이죠. 9절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는 그들이 질문하는 이 일을 착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가 보아도 착한 일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이제 40여 살이나 되었죠. 40년 동안 일어나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서 시민사회에 포함되지 못하고 거린으로서 구걸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걸을 수 있게 해주고 그로 하여금 찬양으로 충만하게 했던 이 사건은 착한 일이라고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죠. 그러나 공회원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그 사람의 치유를 구원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표현합니다. 실상 그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은 단순히 육신이 치유되어서 걸어다닐 수 있게 된 것, 뛰어다닐 수 있게 된 그 사건 이상이라는 것이죠. 즉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공회원들이 16절에서 스스로 말하듯 이 사건은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었죠.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기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회원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때 그것은 공회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대적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옳았음을, 예수님께서 참으로 메시아이셨음을 신원하신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이 목격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복음은 걷지 못하던 사람을 치유한 사건으로 그 능력을 드러낸 것이죠. 그리고 복음은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선포되고 있는 이 복음은 단지 이 걷지 못하던 자가 치유된 사건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건과도 연계가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여 선포하죠.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인용으로 인하여 사도들을 학문 없는 범인, 그러니까 일반인으로 알았던 공회원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이들이 인용하였던 이 시편 118편은 당시 고대 건축과도 연관이 있는 것인데, 건축자들이 벽을 세우는 과정에서 어떤 돌이 준비하였던 돌이 생각했던 위치에 놓기에 적절하지 못하거나 크기가 맞지 않으면 그 돌을 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 버린 돌을 어떤 다른 건축자는 이 돌이 모퉁이 돌에 적합하다라고 판단하며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돌이 쓸모없다고 판단하여서 버린 책임이 이스라엘의 대표인 공회원들에게 있다라고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짓고 계시는 영적인 성전인 교회를 이해하지 못했고 관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짓고 어떻게든 유지하고 싶어 하던 집인 구약의 성전 혹은 유대 왕국을 짓는 데 방해가 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였던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들이 버렸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그들이 버린 돌이 새로운 집, 즉 교회의 가장 중요한 돌인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는 선포하는 것이죠.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자주 되새기는 말씀이죠. 이것이 복음이며 기독교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다시 사신 사건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론이나 관념이 아닌 사건인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신학적인 이론이나 혹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거나 이런 것들이 지식들이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의 근간에는 이 사건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유일한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인간이 구원 얻을 다른 이름, 다른 길은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와 사건이라는 것은 공회에서 말하는 베드로와 요한 자신들을 통해서도 드러나죠. 공회원들이 주목한 것은 사도들의 담대함이었습니다. 이 담대함이라는 것이 오늘날에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고대 이 사도들이 있던 이 고대에는 매우 중요한 요소 덕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덕목인가 하니 자유민만이 가질 수 있는 덕목인 것이죠. 자유민이 아니면 그러니까 시민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덕목이 바로 이 담대함입니다. 그리고 이 담대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가 하는 말에 진실성이 있다는 증거로 여겨졌던 시대인 것이죠. 그렇게 공회원들은 학문 없는 범인으로 여기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뿐만 아니라 구약의 시편을 즉석에서 자유롭게 인용하는 것에 놀랐던 것이죠. 그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도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라는 것뿐이었습니다. 더구나 병 나은 그 사람이 하나의 증거로서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공회원들은 이들을 비난하는 말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에 어쩌면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깨달았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셨죠. 과연 그 말씀대로 그들이 하는 말을 그 대적들 공회원들이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었던 것이죠.
더 이상 잡아두거나 제지할 명분을 찾을 수 없었던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내보내고 자기들끼리 의논합니다. 그것이 16절과 17절이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이미 어제 있었던 치유의 사건으로는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아무리 공회원들이라 할지라도 부정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사건과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을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 실제로 경고하죠. 그러나 두 사도는 그 유명한 담대한 선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산헤드린 공회는 그들의 스승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로마 당국에 넘겨준 자들이고 그 장소입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때에 이들은 그들 앞에서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불과 얼마 전에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 날에는 두려워서 도망치고 부인하며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자신들의 스승이 정죄당하고 십자가에 내어지던 그 장소에서 역설적으로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은 어쩌면 공회원들에게 매우 기이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공회가 두려워하였듯이 백성들의 지지가 그들에게 확고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였을까요? 결국 공회는 그들을 위협하고 석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누가는 병 나은 사람이 나이가 40세가 된 사람이라고 덧붙임으로써 확증합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은 8절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의 충만 때문에 그들이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은 우리 주님의 약속대로 베드로와 요한을 변화시켜 담대하게 해주셨고, 할 말을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사건인 것이죠.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하고 머릿속으로 그 관념적인 논리를 만들어 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교회는, 복음은 언제나 사건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냥 사건이 아니라 세상이 도무지 알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살펴본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의 치유 사건 또한 이를 증거해 주는 사건이죠. 물론 궁극적인 사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입니다. 이런 모든 사건들은 합리적인 설명으로는 온전히 전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실 그래서 전도가 어렵기도 한 것이죠. 전도는 쉬운 것인데, 복음은 쉽고 명료한 것인데 또 동시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말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은 자꾸 합리를 요구하고 또 이것을 전하고자 하는 이들도 합리적으로 전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당대 가장 지성이 있는 무리였던 공회원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그들이 범인을 여겼던 사도들은 담대할 수 있었다는 역설적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난 2000년간 교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반대와 저항, 박해와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교회가 이론과 지식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나는 간증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어느 커뮤니티에 어느 재외 동포 성도님이 자신의 신앙을 간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 전할 수는 없고 그냥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분은 모태 신앙이었고 그런데 이제 외국으로 유학을 가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외국에서 금융인으로 살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모태 신앙인이었고 기독교적인 환경 속에서 한결같이 살았고
유학을 가서도 기독교 커뮤니티에서 떠난 적이 없는데 성경은 믿어지지 않고 인생도 의미 없게 느껴져서 가장 자신이 빛나던 20대 때 극심한 우울증에 갇혀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중에 명료하게 자신이 모두에게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논리는 없지만 설명할 수 없지만 자신은 주님을 만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변했고 그 뒤로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던 것입니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때로는 힘들지만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하나의 관점이고 견해이며 가르침 혹은 지식이었다면 교회는 진작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기독교를 미워합니까? 그들이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 다듬는 논리는 매우 정밀합니다. 때로는 그들이 정말 반박하기 힘든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 앞에 내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저는 솔직히 그들과 대할 때 말문이 막히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저는 교역자로 주를 섬길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순간들도 있는 것이죠. 그때 저에게도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저로 하여금 오늘도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저뿐입니까? 오늘날 이토록 교회가 비난을 받고 부정적인 환경 속에 있는데도 그런 까닭에 많은 이들이 떠나는 이 와중에도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예배 드리십니까? 그것은 기독교는 이성으로 납득되거나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명백하게 부인할 수 없고 비난할 수만은 없는 사건이 우리들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초자연적인 사건들입니다.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났기에 우리가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여전히 주님을 향해 날마다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의 논리로도 납득할 수 없는데 우리에겐 부정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사건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들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되면서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 갑니다. 성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포함하여 교회의 미래에 대해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라도 해야만 한다는 절박한 모습들을 곳곳에서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본질적인 것을 재확인하며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기독교는, 교회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독교는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설교로 인하여 5천 명의 남자가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성령 충만한 사건, 그리고 그의 삶을 변화시켰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를 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던 그의 삶의 변화로 인하여서 그를 삶을 변화시킨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5천 명의 남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1만여 명의 성도들이 초대교회에 더하여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부흥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물론 우리가 존경할 만한 탁월한 사도이지만 교회는 베드로의 수고와 탁월한 카리스마로 세워진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능력은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작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작용할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힘입니다. 내가 지킬 수 없던 자리를 지키게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던 말을 하게 합니다. 내가 살 수 없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본성은 이렇게 살 수 없는데 내가 가지고 싶은 것과 내가 하고 싶은 욕망들을 참으며 살아갈 수 없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날이 갈수록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동의나 결단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울부짖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고백하며 기다릴 때, 그 삶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의 삶이 놀랍도록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변화의 역사가 지난 2000년의 교회의 역사인 것이고 앞으로도 지속될 교회의 역사이고 영원토록 이어질 우리의 예배인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 정말 우리의 그 능력을 믿으며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인식을 하든 못하든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신뢰하시며 또 그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삶의 자리를 지키시며 그 능력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으냐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심을 믿고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혼마저도 다 주의 것이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혼마저도 다 주의 것이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징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참 우리는 인간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때론 너무 두렵고 답답하고 무언가 해야 될 것만 같은데 라는 충동이 우리를 지배하죠.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우리가 주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또 우리 안에 믿음의 사건들이 거듭되면 우리들이 끝내 고백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그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고백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은혜 아니면 결코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숨쉬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선택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믿지만, 무엇인가 의미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의 호흡조차도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오늘도 겸손히 기다리며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로 인하여 마침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살림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경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무지하여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될 것만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뭐라도 해내야 할 것 같고 뭐라도 액션을 취해야 할 것 같고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무언가 해내야만 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탁월한 언변으로, 베드로의 탁월한 지식으로, 그 설교로, 카리스마로 5,000명이 더해진 것이 아니다. 그들은 불과 얼마 전에 겁쟁이였고 무서워서 도망쳤고 예수님을 부인하였으며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였던 겁쟁이들이었음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그랬던 그들이 단숨에 변화되어 온 회중들 앞에, 심지어 사내들이 공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수고가 아니라, 그들의 헌신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며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그런 변화시킨 사건이 있었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기에 그들이 잡혀갔어도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어 5,000명이나 더하여졌음을 우리들이 재확인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볼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도, 때로는 저여 절망적이었고 주여 할머니 이대로 그냥 끝나는 것 같아도, 그러나 복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임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변화시키고 계시며 지금도 그 변화의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여 하나님의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할 것이고 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질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런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으로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이 늘 알고 있었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으로, 또 우리의 무지함으로 또 놓치는 것,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만 할 것만 같은 조급함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을 의지하게 하심에 감사드리오니 주여, 우리 모두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며 오늘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사 우리의 삶은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을 향한 그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날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